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아침을 맞습니다. 이 하루 또한 저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시간을 살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것인 줄 압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사 지난날 저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약속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깨달은 은혜를 증거하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과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일깨워 주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이처럼 이 아침에 감사함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셨는데 도처에 그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에서 곤란함 가운데에서 갑작스러운 그러한 환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막혀버린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많은 이웃들과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의탁하오니 주여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로 그 마음과 생각과 뜻과 형편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고통으로 병원에 누워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장봉학 장로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견디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황망한 그러한 마음을 갖기 쉬운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고치시는 하나님,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육신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까닭일진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땅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주님의 권능을 저희들이 다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오니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당 건축에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덧 이제 공사의 외형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또 이제 내장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완공하여 입당하고 나면 저희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런지 모르지만 그 벽체 안에 이제 가려지고 숨겨져 이제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 건물을 이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하는 까닭에 부족한 것이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함을 메워갈 수 있는 방법 또한 찾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든 저희가 속한 가정이든 모임이든 또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든 주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예비적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주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오직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앞에서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고자 하오니
듣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 삶의 지표로 삼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4장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4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3장까지 말씀이 사실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4장 이하의 말씀은 그 3장까지 선포한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를 논증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3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율법의 어떤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을 의지하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법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유대인의 허물을 지적하시면서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심이요 율법에 따라서는 우리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마찬가지로 파멸의 형벌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것을 얻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겠다는 분명한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언뜻 생각을 하기를 우리는 두 가지 방편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고자 할 때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얼마의 값을 치르면 얻을 수 있을까? 예컨대 이거 얼마입니까? 하면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얼마의 재화를 치르고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겠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일러 주십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믿음의 조상을 예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의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그가 무엇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들었느냐 하는 질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하십니다. 육신으로 1절입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느냐? 3절에 보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인용된 것인데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오늘 본문 3절과 대조해서 보면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본문에 하나님으로 기록된 것이 창세기에는 본래 여호와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인데 이게 뭐 오타나 잘못된 옮김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강조된 말씀을 이제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증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말에 그 조금 다른 뉘앙스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하나인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어떠하신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부터 시작해서 그죠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 이런 의미까지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전에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측면보다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측면이 조금 더 부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은혜를 부정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이후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 조금 더 강조된 부각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특별히 지금껏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아주 감격하여서 그 감정을 고백했다기보다는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확실히 여긴 겁니다. 들은 바를 그렇다고 인정하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누가 권했을 때 그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겠죠. 그런데 안 먹는 사람은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안 믿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행동으로 방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인도하심에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무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거들이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증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하심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걸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또한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바라보고 반응한 것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이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뭘 자랑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대체로 누가 자랑을 하면 잠깐 한두 마디 하고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게 돼. 한참 그 자랑을 하면요 듣기 싫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옆에서 잘 도와주고 또 상황을 정말 다른 사람보다 유익하게 만나서 좋은 환경 속에 좋은 기회를 얻어서 된 일도 대부분이고 또 특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공로를 행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자랑하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얼마간 우리가 좀 돈이 생겼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얼마간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얼마간 지나면 도로 없었던 것과 똑같아질 것입니다. 건강 또한 마찬가지이죠. 수십 년 좀 편안하게 길게 봐서 그런 것일 뿐이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으로 살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옳게 여겨서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듣기로는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아멘 해놓고는 그렇게 살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그 얼마나 번민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갈등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대로 따라가는 그 순종이 있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 예를 4절에서 들기를 일한 사람이 삭슬 받았는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겼다. 그러니까 마땅히 받을 대가로 여겼다. 오늘 원문에는 우리말로는 보수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어 뜻에서는 내가 받을 빚을 내가 누구에게 받을 게 있는데 그거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하고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일을 하긴 했는데 이만큼 받을 만큼은 아닌데 참 감사하다. 참 형편이 감사하고 세상이 감사하고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당연히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모든 여건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왜 이것밖에 안 줘? 내가 이건 당연히 받을 것이고 이것보다 더 받아야 마땅한데 왜 돈을 내놓지 않는가? 빚쟁이가 빚 갚으라고 재촉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그런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일을 하지 아니할 사람에게도 만일 봉급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것처럼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은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봉급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에 어쩌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옳게 여기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따라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전제적인 조건이 우리가 경건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는 이와 같은 약속을 주마 그리고 인도할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마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런 행위의 공로도 없고 전제적 조건의 공로도 없다는 거죠. 아무런 복을 얻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또 하나의 예가 바로 다윗의 고백으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32편 1절 2절에 말씀이 인용된 것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은혜가 있음을 논증하십니다. 먼저 7절에 보는 대로 불법이 있었는데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저질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워 주셨다.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그걸 들추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막 그걸 들춥니다. 나는 듣기 싫어하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누가 알고 있는데 그가 모른 척 하기도 하고, 혹시 누군가가 막 그것을 의구심으로 제기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을 덮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죄가 있는데 가리워졌다고, 다시 말하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스스로 깨닫고 자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남들 모르는 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에게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가 크다, 분명히 있다,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이 가리워진 것이나 사함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는 방편이 있음을 일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다시 말하면 지적하신다, 그 죄를 유죄로 확증하신다 하는 식으로 그 죄의 결과를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아시면서도 인정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역시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처럼 그 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확신한다면 그는 회개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할 것입니다. 용서받고 새 생명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부질없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거나 그 죄책으로 시달려서 은혜의 날을 살게 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 중요한 영적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내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참으로 감사하도다,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저희 앞에 있었으나 분명히 그 죄가 저희의 허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 저희가 그 죄의 결과를 치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우리 주님은 저희가 그 죄에서 돌이켜 주님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서 용서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침 다시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에 합당한 저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